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맛으로 우리가 대하지. 그런데 간혹은 쉬워 보이는데 몇 번을 읽는데도 이게 뱅뱅 돌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앞에가 이해되면 뒤에가 이해가 안 되고 뒤에가 이해되면 앞뒤가 또 안 맞고 이런 귀절들이 가끔 나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평소에 아주 불성실했나 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가야 할 돈이나 물건의 일부를 중간에서 몰래 빼내었습니다. 이거를 요즘 전문 용어로 삥땅이라고 하죠. 이 삥땅을 아주 자주 하는, 그러니까 이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 눈치를 채죠. 그리고 주인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주인이 해고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 본인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아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인이 나를 곧 파이어 시킬 건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이런 그런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채무자들을 하나씩 부릅니다.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당신 빚 얼마 있어? 10,000불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5,000불이라고 써. 깎아주는 겁니다. 인심 쓰는 겁니다. 지 돈도 아니면서 주인의 것 가지고 선심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채무자를 불러서 당신은 저는 20,000불인데요. 그러면 여기 12,000불이라고 써. 완전히 이거는 재정 서류 위조에다가 분식 회계에 아주 전형적인 범죄 행위죠. 불법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청지기라는 뜻이 뭡니까? 주인의 물건을 주인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인데 이 사람은 주인에게 유리한 편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유리한 편으로 회계장부를 위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 말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청지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물건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게 청지기인데, 불의한 청지기, 이 말은 꼭 네모난 삼각형 이런 말이랑 똑같이 말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책망을 해도 모자른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난감하죠. 그래서 이 규절이 참 어려운 규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청지기는요, 돈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물건을 슬쩍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죠. 그저 돈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인생을 살아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무엇이 중헌디.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 중헌디? What is precious? 무엇이 과연 중요하냐? 그 질문인데요. 이거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전에는 몰랐는데 최근에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 이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것을 지혜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예요.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 사람의 그 분식 회계라든지 삥땅이라든지 그런 거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이용해서 친구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빌드업하는 그 사람의 지혜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수로 영접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재물이 전부인 줄로 알았던 사람인데 친구의 소중함, 사람과의 관계가 참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이거를 성경은 지혜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지혜를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돈이에요. 빌 클린턴 대통령도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헤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경제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뭐 대통령이 으슥한 곳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백성들은 오케이. 탑 투 바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돈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친구의 소중함 다 잘 알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돈과 사람, 이 두 개가 내 앞에서 상충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돈을 선택할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 버립니다. 돈 때문에 배신도 때립니다. 동업할 때는 언제고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돈 딱 싸가지고 주랭랑 치는 배신 때리는 사람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도저히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권총을 한 자루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내가 그놈 만나기만 해봐라. 너 죽이고 나도 간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요즘도 부모가 남겨놓은 유산을 놓고 형제간에 분쟁이 생겨서 얼굴도 안 보고 사는 형제들 우리 주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저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교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돈 무시하지 마세요. 그까짓 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돈이 주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요, 좋은 사람, 좋은 친구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돈이 제일 중요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찾아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능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찾아요.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의 우선순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God first.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아멘을 안 하시지만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속으로 아멘. 속으로 하라니까 또 겉으로 이렇게 하고, 겉으로 하랄 때는 또 속으로 하고. 주님은 금년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돈 잃고 사람 얻으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뽑기또. 그런데 돈을 얻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아주 많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버느라고 좀 더 돈 얻기 위해서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일날 막 사람 만나러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치면 또도, 무초 정도가 아니고 또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미국에 사니까 우리말도 때로는 필요하고 영어도 필요하고 때로는 스페니쉬도 필요하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할 텐데 여러분들이 스페니쉬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금은 포끼또, 그죠? 그 다음에 많이는 무초라고 하십시다. 무초를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전부는 또도. 우리 김웅재 장로님한테 배웠어요, 저도. 하여튼 설교 통역할 때 또도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또도, all. 돈을 잃고 사람을 얻으면 얼만큼 잃어버리는 걸까요? 이 동네가 좀 굉장히 스마트한데 다른 동네는 조금 느린 것 같아요. 한 번 더. 돈 잃고 사람 얻으면 얼마 잃어버린 거예요? 포끼또. 그리고 돈을 얻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얼만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초. 그런데 돈 버느라고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놓치면 얼마를 잃어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줄어드는 날이 있고 끊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돈도 끊어지고 주식도 폭락하고, 그리고 내가 힘 있을 때는 주변에 이렇게 붙어 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돈을 잃어도 사람을 놓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친 사람은 돈이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가 너희들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물은 맘몬입니다. 맘몬은 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돈의 배후에는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돈을 그냥 물질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 자체가 물론 무슨 아주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신비한 그런 파워가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도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맘몬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에 좋은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누가 있고? 그게 이제 전부인데 그 후대에 사람들이 또 하나 거기다가 만들었어요. 나는 놈 위에, 원래 속담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나는 놈이 있다. 이 붙어 나는 놈에게는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개 없어요. 혼자서는 못 날라요. 그런데 나는 놈 위에 딱 경상도 사투리 섞어서 하면은 붙어가, 붙어서 이 말인데 붙어가. 그러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창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붙어 나는 놈, 속담에 놈이라고 그랬으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놈입니다. 지혜로운 년입니다. 놈이 있으면 년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딱 붙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딱 의지하고 범사의 주님과 의논하고, 그래서 돈의 힘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주는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 사는, 미안합니다, 년과 놈,
최고로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붙어 살자. 그러면 창공을 경험한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시면 금년에 우리 프라미스 항공모함 승무원들의 새해 결단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산다는 거,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how to, 어떻게 당장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좋은 가이드라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무슨 대단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시작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의 이 영적 맷집이 유약해졌는지 이 기본적인 것마저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근육들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근육 빠지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 영적인 근육, 생각의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아무도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이 수두룩한데도 뭐 조그만한 거 하나 생길 때마다 그냥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저 그게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언제까지 그런 신앙의 초보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가 함께 한번 힘차게 외쳤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5가지 항목인데요. 주일 예배, 주중 예배, 헌금 생활, 전도 생활, 경건 생활입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 뭐 새로울 것도 없고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 교회 50세가 막 넘은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 이 어른들 앞에서 저렇게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 목사로서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참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유명한 공격수다 보니까 상대편 수비수들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붙겠어요. 그런데 잘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부상을 잘 안 당해요. 많은 선수들이 그 우락부락한 수비수와 충돌하면 그리고 헤딩 공중전을 하다가 좀 이렇게 잘못 떨어지면 머리가 먼저 땅에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막 들것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 선수 생활에 큰 지장을 주기도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 정말 치열한 그 EPL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몇 년을 뛰었죠?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 여성들이 더 잘 알아 하여튼 10년을 뛰면서도 뭐 부상을 당해서 1년을 뭐 쉬었다 그런 일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 이 프로 선수들은요 경기에 나가기 전에 몸을 풉니다. 이 서킷 훈련이라고 해서 이 콘 같은 거를 이렇게 여기저기 세워놓고 좁은 공간에서 뭐 이렇게 뭐 멀리서 보면 춤추는 것 같아요. 이 팔의 근육을 풀고 다리의 근육을 풀고 허리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뭉친 근육이 없이 말랑말랑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야 90분 동안 그라운드에서 격렬하게 뛸 때 상대편 선수와 몸싸움을 할 때 부딪혀도 견딜 수가 있어요. 부러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찢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슈팅 연습만 잘하고 들어가면 골 많이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슈팅 연습은 별로 안 하고 그냥 좁은 공간에서 선수들이 이리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또 뭐 옆으로 갔다가 어떻게 저런 훈련을 이 중요한 시간에 저렇게 하나. 그게 바로 기본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활 시위를 막 출발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1년이라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경기장에서 여러분이 안 다치고 잘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데, 바로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그러면 여러분은 군인답게 항공모함의 유람선에 탄 그 승객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을 전제로 한 이 군함의 항공모함의 승무원답게 여러분들이 승무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그 다음 내용을 성전 예배 필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아멘. 주일 예배. 이 소리가 아닌데요. 제가 기대한 만큼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아멘입니까? 주중 예배. 아멘입니까? 헌금 생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전도 생활. 네, 밖에 종이 전도지 그래서 많이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전도지 희망의 속삭임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는데 한 100번 그 다음에 또 100번 하니까 저도 미천이 바닥이 나고 또 힘도 들고 해서 이제 1월, 2월은 좀 쉬고 3월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인데 여러분 그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 너무 필요해요. 너무 좋아요. 전도할 때 너무 효과가 좋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고 필요 없다고 다음부터 보내지 마 그런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희망의 속삭임 정기 구독자 중에는 불교 스님도 있어요. 캐톨릭 신자들은 얼마나 많게요. 종교 없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이슬비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슬비에도 옷이 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툴이 있는데 저도 전도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여러분도 전도지 돌리는 마음으로 돌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경건생활. 네, 우리가 뭐 매일 새벽 성전에 모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대단한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정상, 형편상, 체질상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새벽에 유튜브 PRS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하루를 승리로 이끄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그레이스 앤 머시 파운데이션에서 PRS 이 운동을 전 세계로
펼치고 있는데 한국에 또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 미국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교회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처럼 이 PRS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그날의 PRS를 틀어놓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목회자들의 메시지와 기도를 들으면서 출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일 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그 조회수가 거의 1000명에 늘 이렇게 가까워요.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많이 정기적으로 접속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PRS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 정말 바른 길로 교훈하시고, 또 우리가 잠시 곁길로 나갈 때는 책망해 주시고, 그래서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해 주시고, 돌아온 다음에는 다시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의로 교육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금년 한 해 하나님에게 딱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